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능력을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목소리로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정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정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법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과 마찬가지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학과 이성이라는 잣대로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듯이 당시에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몸의 부활을 부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특히 플라톤주의는 이 세상이나 인간의 몸이 불완전하고 저급하다고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육체의 감옥을 벗어나 오히려 초월적이고 완전한 이데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플라톤의 고백 그대로를 한번 인용해드리면요. 진정한 철학자는 누구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을 연습을 한다네. 저 세상에서만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 순수한 지혜를 얻을 수 있거늘 죽음을 두려워했어야 되겠는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 따르면 영혼이 또다시 굳이 약하고 불완전하고 저급한 육신을 다시 입을 필요가 없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하등에 쓸데없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영향을 받은 고린도의 성도들 중 일부도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들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확증합니다.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많은 증인이 있기 때문에 부활은 확실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12제자와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 그리고 바울 자신이 그 증인이죠.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아직도 살아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바울은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부활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쭉 설명을 합니다. 14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즉 부활이 불가능하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선포, 즉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도 헛되고 거짓말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쓸데없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복음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게 핵심처럼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불완전하죠. 사랑에는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전부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없는 믿음은 헛것이 되며 무익하게 됩니다. 부활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근간이요 복음 전파의 이유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부활은 예수님이 죄를 전부 해결했다라는 것, 즉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죽음은 단순히 늙어서나 병이 들어서 죽는 것만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로 죄의 징벌로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 스스로 이 영적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류 역사상 이 영적 죽음을 해결하려는 시도, 해탈하고 신이 되고자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철학과 종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도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죄에 잡아먹힌 존재, 죄 아래에 있는 존재, 죄에 의하여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의로는 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 죄인인 인간은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아니 자신의 양심의 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는 의를 이룰 수 없는 이 죄인들, 인간을 대신하여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인간의 대표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성으로 완전히 순종하셨고 또 십자가에서는 죄인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피의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죽음은 예수님을 더 이상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을 깨치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음을 물리치시고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예수님을 가둘 수 없음을, 죄와 예수님은 상관이 없음을,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셨음을, 죄를 다 해결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복음,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 복음, 자신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복음이 진짜이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비록 이 땅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7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울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17절을 바꾸어 말하면 부활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되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들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이 된다 또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언제 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또는 자기가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종말에만 일어날 것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어난 사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사건으로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번역의 오류가 조금 있는데요. 가까이 왔다라고 하니까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되었는데 마치 아직은 온 것도 아니고 거의 가까이 왔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온 것이 아닌 미래의 것인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래의 그 원어를 보면 시제가 오히려 미래가 아니고요. 가까이 왔다 올 것이다 이게 아니고 왔다라는 겁니다. 왔다. 즉 이미 왔다라는 뜻이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손에 쥐어졌다. 손 안에 있다라는 뜻이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시작이 되었고 그 메시아가 가져온 메시아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도 보면 이 말씀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 이렇게 물은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자, 여기서 너희 가운데라고 하는 것을 너희 즉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해석을 하는 통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잘못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너희 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너희 무리들 가운데, 너희 사람들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즉 무리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만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다. 그것의 증거가 무엇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 바로 그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비로소 시작하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고 임하고 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을 꺾으시고 죄와 사망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뭐냐? 그것을 완전히 드러낸 사건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죄를 전부 해결하셨음을 증명해 보인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님이 진짜 사탄을 꺾으셨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제 시작이 되었구나,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확고부동한 사건이요 증명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직 죄가 남아있는 이 세상 육신 속에 살고 있지만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음을 확실히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휩쓸리지 않으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불타 없어져 버릴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자신의 주인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도 기가 죽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그것을 맞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아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은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바꿔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임하였음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9절의 말씀처럼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그렇게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마음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사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손해를 봐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굳게 붙들고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는데요.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신앙을 주시고 그 속에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와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아프신 분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또 우리 모든 목장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사님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두려움 사라질 때